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함께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소망하기 위해서 강단의 보라색과 저도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왕은 권력을 가진 왕인데 오히려 참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섬기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고백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듣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12월입니다. 12월 첫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에 달력 딱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12월 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잘 마무리하십시다. 12월 잘 마무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월을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 1년이 다 잘 마무리되는 줄 압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초등학교의 끝이 어딘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중학교를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생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3 이렇게 끝이 있죠. 또 1년의 달력을 보더라도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어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끝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심판의 날이고 또 그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 평가할 건데 그 평가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맨날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뭐만 아느냐, 지금처럼 지구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모습을 보며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주어진 삶에서 또 학교나 또 학원이나 집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사실 본문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그 바로 앞에 본문이 있는데요. 앞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대한 종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에 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실 때는 AD 70년이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AD 30년에서 31년에서 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도 미래적인 사건이고요. 세상의 종말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시점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미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요즘에 전쟁 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야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이고 오늘 미래의 사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의 사건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던 그런 전염병 그리고 또 지진,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구나 경고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쓰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오늘 2024년 12월 1일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것을 연대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종말의 때 그럴 때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설립일 또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 이런 어떤 중요한 역사적 이슈 사건 또는 내 개인에게 중요한 날 바로 이런 날들을 생각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의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크로노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크로노스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1991년에 이장림 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과 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이 다 행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크로노스로 이해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고 또 자기들끼리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괴로워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그런 감염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을 때 자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자연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톱되었으니까 회복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보니까 더 무지막지하게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닐,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오면서 사람들에게 생각이 들면서 야 지구가 회복돼야 돼, 자연이 회복되어야 돼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편리함에 대한 욕망,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브라질에 가시면 저도 딱 한 번 가봤고 조금밖에 못 가봐서 모릅니다만 아마존 밀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 보실까요? 이것부터 뜨면 안 되는데 이것부터 떴습니다. 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지금 저렇게 황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줘 보시죠. 원래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 아마존의 밀림이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 큰 나라들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기까지는요. 네, 다음이요. 네, 저게 뭐냐면요. 아마존의 그 강이 얼마나 크냐면 하구에 저런 컨테이너선이 들어옵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이게 강폭이 얼마냐? 1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한번 또 넘겨줘 보시겠어요? 여기에는 강이 두 개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검정색 물과 노란색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게 바다까지 갈 때까지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밀도,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이죠. 저게 지금 저렇게 찍었는데 다음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저렇게까지 끝까지 갑니다. 바다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혹시 다음도 있나요? 다음이 없나요? 네, 거기까지. 네, 지금 저 사진 보시면 특별히 지난 그 대통령이 보우소나로라고 하는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은 개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개발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화면에 나온 것처럼 개발론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자연적으로 나는 불이 아니에요.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불을 지르고 벌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 키우려고 그럽니다. 왜 소를 키웁니까?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브라질에서는 삼시세끼 매일 고기 먹고 산다고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것이 이 아마존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산소를 발생하냐면 지금 지구에서 나오는 20%를 거기에서 산소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이 탄소를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해서 없애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매년 어마무시할 정도로 저기가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욕심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에 즐거운 것, 그리고 이 농장을 통해서 돈벌이,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 욕망이 여전히 세상을 휩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우리가 탄소 배출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공장이나 또는 자동차보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소입니다. 목장에서 키우는 그 소들이 트름하고 방귀 뀌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먹고 싶은 열망, 이것이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아마도 더 파괴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자연현상의 무너짐은요, 우리나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구적으로 본다면 이 아마존의 파괴가 온 세계의 종말을 가져올 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의 내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영화들이 한 2편을 여러분에게 짧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먼저 성경을 27절, 28절을 읽고 영화를 짧게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에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과거에는 국가만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쏘아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주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지구가 멸망할 걸 알아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의 첫 번째는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인데요. 독립절이라는 뜻인데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파괴되고 거기에서 이주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유행이었던 아바타2 물의 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 다른 사람이 좀 조용하게 살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개발을 해서 온갖 것을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짧게 요약본을 좀 찾아서 드렸는데 한번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ad, I know you think I'm crazy, but I feel her. I hear her heartbeat. Just so close. So what does her heartbeat sound like? Mighty. We cannot let you bring your war here. Outcast. That's all they see. I see you. The way of water connects all things. Before your birth and after your death. This is our home! I need you with me, and I need you to be strong. Strongheart. 네,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영화를 짧게 요약본을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외계의 침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외계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을 더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영화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코 그 욕망을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영화가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그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코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세대가 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수많은 이들이 저런 종말이 다가와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저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일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뉴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피하고 뭘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29절로 3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힐 때가 되면 여름이 되고 그리고 겨울이 되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느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 같냐면 시한폭탄 돌리기인 것 같아요. 시한폭탄 돌리기인데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시대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욕심과 모든 것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세상의 종말의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서야 나 믿음 있어야 되는데 나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허겁지겁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오늘 당장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나라에서 눈 뜰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이 제일인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풍성한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세요. 그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살아나가고 있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의 일상을 승리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